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은 결혼도 했고 왕위에 앉은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 몇 년 전에 설교에 있었습니다. 왜 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궁전을 새로 지었나 하면 거룩한 사람이 머문 곳에 딸을 둘 수가 없다. 이방 여자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거처를 옮겼다. 새로운 궁, 멋진 궁이지만 다윗성이라 불리는 아버지가 있었던 곳에 애굽의 여인을 둘 수가 없어서 새로 집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려는 건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벌써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에 앉을 때 다윗이 너는 참 지혜로운 아들인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성전도 네가 이렇게 지으라고 다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지 성전 건축할 뜻이 전혀 없거나 관심이 없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앉은 지 수년 지났고 결혼도 했고 성전도 짓고 있는 중이고 또 예루살렘 주변의 성들 보수하고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자, 왕으로서 굉장히 할 일을 잘하고 있죠. 또 큰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다윗도 말하면 큰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지은 집 중에 최고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겼고 아버지 다윗도 너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부름도 있지만은 너의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고 위대한지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정략 결혼은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솔로몬이 지금 치세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떠냐? 2절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계속하는데 산당에서 하더라. 산에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이게 임시 예배 장소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있는 산당으로 왔죠. 산당 하니까 어감이 좀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 섬기는 집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임시 제사 장소인데 각 동네마다, 평시에는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보통 높은 산에다가 돌을 쌓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일마의 산당입니다. 근데 후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타락을 하니까 거기서 바알 섬기는 일을 겸하여하거나 나중에 완전히 바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산당까지 아예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왕들이 그것까지는 못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여튼 현재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실로는 없어졌고 그 중간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귀히 쓰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그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자, 신앙 상태도 괜찮지요. 그렇죠. 아직까지 후대 왕들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했냐?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산당까지 갔냐? 기브온까지 갔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행차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기브온이라는 산당까지 갔다 합니다. 왜요? 거기는 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 규모가 커서. 크다는 말은 뭐죠? 여러 사람의 재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릴 수도 있지만 1인의 경우에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브온까지 갔다 그랬어요. 자, 이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가요? 뭐 좋은 말 많이 갖다 붙여도 괜찮겠죠? 예, 맞아요. 3절 보세요. 솔로몬이 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바치는 이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디디아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한다 소리는 성경 많이 읽었지만 오늘 처음 본 것 같죠? 그렇죠? 분명히 이 장을 안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눈에 들어온 때, 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읽은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예, 오늘 이거 우리 배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뭐했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아, 이것도 낯서네요. 우리 솔로몬이 부자인 건 알고 1,000번째는 기억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비슷했다는 것, 우리가 그냥 감으로 생각을 했지 성경이 명시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죠.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 같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나니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젊을 때 말이죠, 아버지의 길을 걸어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말씀 그대로요. 잠언에 기록한 본인이 말한 그대로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이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당대표를 하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도를 즐겨 행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해요. 부자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잘 배워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부자 되기 전에 겸손이 먼저 있었어야 돼요. 세상에 잘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였을 때부터 다윗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했대요. 자, 솔로몬의 행위와 마음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1,000번째도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지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도 봐보세요. 요시야 때도 봐보세요. 6월절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내놓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많이 내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서 큰 산당을 찾았어요. 4절에 기브온을 갔어요. 산당이 큽니다. 거기서 1,000번째를 드렸대요. 야, 다윗의 아들이어서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다윗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일생에 뭔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솔로몬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초창기 말이죠. 솔로몬 배포가 큰 사람이었어요. 예,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날 걸 알고 1,000마리 드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이날만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생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자주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으로 갔다 와야 됩니다.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솔로몬이 내놓은 걸 봐보세요. 얼마나 참 멋졌는가. 자, 이때 기브온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선물 주시려고. 선물, 은사, 그죠? 은사 주시려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는 본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1,000번째 대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속을 보시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 행하는 그 맥락 안에서 1,000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이 아들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요, 믿을만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줘도 되는데 얘한테는 물어봐도 딱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사람이라요. 다윗에게 보세요. 왕에 앉기 전에 10년도 더 전에 안수를 했어요. 기름 보세요. 그래도 그 10년을 기다리라 아니라 이 말이죠. 10년 동안에 사울이 죽기 전까지 감히 사울에게 손을 안 댈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해줬어요.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기름 부으면 왕이 될까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사람들 다 칼을 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래 안 했어요. 참 하나님이 눈여겨보실만 하고 큰 은사를 줄만 했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너에게 뭘 줄 거나?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멋진 고백이 6절, 7절, 8절, 9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 말이죠. 솔로몬의 대답이 길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냥 지혜를 주세요 하고 단답형으로 들었는데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굉장히 길어요. 구하는 것은 한 줄인데 구하기 전에 서론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깊게 보고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벽이니까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로몬의 대답에서는요, 이유가 길어요. 내가 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길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첫째로 생각하면 이유가 길다는 것은 즉흥적 대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즉흥적 생각의 결과로서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래 생각한 문제였고 정말 진지하고 고민한 사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안의 해결책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한 가지는 꼭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반드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말한 거예요. 오래 고민했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그 이유, 그것을 길게 말한 거예요. 짧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너무 많다, 크다. 근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이걸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상태로 다시 드릴 수 있으려면 나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옛날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참, 안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움을 달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지혜롭다고. 그래서 맡겼는데 또 지혜를 달래요. 참으로 맞아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 보고 지혜를 구하라고 100번 1000번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구하지 않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자는 더 얻는다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를 구해요. 맛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몇 가지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귀한 줄 아는 자가 지혜를 더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참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였으니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목적이 선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 정도 지혜로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래 안 했어요. 지혜가 많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 갖고는 나라 하나 못 따라 쓴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 정도 재면 10개 나라도 다스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부러우며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 정도 재 갖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나라도 못 다스리겠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실제로 할지라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 한 나라도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당했다고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자, 지혜를 구하는 자는요, 자기를 낮추릅니다. 돈을 구하는 자, 건강을 구하는 자, 지위와 명예를 구하는 자, 남보다 앞섬을 구하는 자들 중에도 겸손한 자가 있겠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구하는 자만큼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세요, 그래요. 교만하진 않죠. 그러나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이미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짓고 있는 사람인데 지혜가 없대요. 이미 망치 소리, 끌 소리 하나, 정 깨는 소리 하나 안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밀하게 재단을 해서 밖에서 돌을 다 잘라와서 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혜가 없대요. 이건 거짓말 아니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진짜였던 거예요. 어떤 의미세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릴 만큼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해 버렸냐면요, 집에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갈 줄도 모른대요. 이야, 다윗의 열쇠는 가졌는데 그 열쇠로 나는 집을 못 연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집 문을 연대요.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문을 열고 닫기 합당하나, 비록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의 바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집 문을 열고 닫기에 능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표현이 겸손해도 성경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화법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은 말이죠, 건축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최고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고 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아이가, 사람이 오고 갈 줄 모르는 아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겸손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고 했어요. 교만은 그 사람이 망할 때 보면 항상 그 앞서서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줄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왜 지혜가 필요하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8절인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6절에 있고요. 근데 그 은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7절에 그 겸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본론을 말하는데, 그냥 단순 겸손이 아니라 이유 있는 겸손, 이유 있는 구함이었어요. 8절 보세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저희는 큰 백성이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내가 셀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은커녕 세고 기록할 지혜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그냥 겸손의 표현일까요? 대답은 사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죠. 뭐 중국도 아니고 인구를 왜 못 세지? 그쵸?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 행정 조직도 갖고 있는 혼자 세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 셀 수 있을까? 여러분, 겸손의 표현이거나 약간 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려고, 그죠? 나는 숫자도 못 세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과장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정확히 사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4장 20절 봐보세요. 이것도 처음 들은 말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몇 분은 들으셨겠지만, 솔로몬 시대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직접 눈으로 보는 시대가 유다에 있었는데 그때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대 왕들의
군사수가 80만, 100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억지로 군대를 끌어모은 게 아니라 인구가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고루 분포하면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빽빽에 들어가면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제주도에 다 들어간다잖아요. 고루 분포하면 수백만 수천만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도 있었죠. 살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물만 풍부하면 많은 땅 없이 고루고루 분포해서 다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모세스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서 솔로몬 당시에 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2대 3대가 지나도 군사수를 130만을 자랑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때 군사가 130만이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렇으면 솔로몬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 같고. 그래서 사람이 능히 셀 수 있으면 세보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못 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 당시에 복을 많이 받았고 은만 길가에 돌처럼 흔한 줄 알았죠. 사람은 더 흔했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어요. 자, 더 큰 복을 주심에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거는 맞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제가 쉬운 얘기 해줄게요. 두 사람 먹을 음식 준비한 거 어렵지 않죠. 같은 음식인데요. 분량만 곱하기 1000 해보세요. 2000인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에 힘도 많이 들죠. 그런데요. 똑같은 음식인데 2인분 조리할 때 같은 조리법을 하면 음식 망쳐버립니다. 그죠? 군부대 가면 소부대로 가서 밥이 맛있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한다고 같은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불 조절, 물 조절 완전 달라집니다. 간도 달라집니다. 희한하게. 쪽수만 많아졌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음식 만드는 것도 분량만 늘려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훌륭한 조리사도 그게 어려운데 사람이 몇백 배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모든 행정을 곱하기 몇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많은 인구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리기가 어렵다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는가.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봐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죠? 기존에 했던 애굽 제국 백성들보다 많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기록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태어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족해서 은을 돌처럼 보고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작업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쓸 재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재물로 흥청망청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자원하여 엄청난 재물을 내놨고 이 물질을 갖고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을 성전 짓는데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정말 복된 시대였고 사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진 것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범죄율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회라면 범죄율이 다른 왕들보다 훨씬 높지 않고 적었다고 예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평화로웠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평화를 줬다고 그랬어요. 밖이나 안이나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많았을 게 아니라 실제로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은 치안이 확보되었다는 거고, 치안이 확보되기도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솔로몬 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필요한 게 판단의 지혜였어요. 봐보세요. 도둑놈들이 파는치는 사회라면요, 판결 내리기가 쉬워요. 재판장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엄청 거룩해요.
많이 지혜로워요. 예.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범죄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다른 때보다 더 지혜롭고 더 평안하고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여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범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요, 판단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명징한 분별력, 명징한 밝고 막다는 거예요. 아주 이 부패하지 않냐고 깨끗한, 예,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진 재판관이 아니면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오히려 판결 내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판단의 도를 여호와께 배우지 못하면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부담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더러운 세상이면 어쩌다 한 번씩 바른 판결을 내려도 박수를 쳐줄 텐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 바른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한 번의 판단의 실수는 오히려 오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을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처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첫 세대란 말이에요.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첫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 광야의 첫 세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엄히 벌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후대에 가기 전까지 이 전반기는 말이죠,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도 없이 여호와의 성전을 첫 경험한 세대인데 여호와의 영광에 그 성전에 거룩함에 합당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왕이 진짜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일이죠. 이와 같은 세대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판단되지 않냐고 부정과 누룩이 온 나라에 퍼지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였어요. 행여나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하여 그를 그때그때마다 깨끗하게 소지하는 것, 죄를 씻고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전을 짓는 세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은사와 능력이었어요. 솔로몬 그래서 지혜를 달라 했어요. 수는 많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교묘하고, 왜 깨끗한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교묘하고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속으로 깊이 흐르는 이 더러운 사상들과 더러운 영들의 흐름이 있어서 훗날에 무너질 때는 그 무너짐이 훨씬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만 해결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작 본인의 집에서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자, 한번 우리가 이런 잘 아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녀 둘이 와가지고 죽은 애는 네 것이고 사는 애는 내 거라, 이런 일이 있었죠.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좋냐면 창녀의 문제가 왕 앞에까지 올라가고 왕이 직접 판결을 내려줄 정도로 참 좋은 세상이었다. 사법제도도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세요. 창녀의 문제를 무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왕이 판단할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참 서로 존대하고 사람 존귀히 여기는 참 좋은 세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왕이 이 일을 판결을 내렸어요. 지혜가 돋보이는 판결이었죠. 그 판결은 예전에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아신대로 지혜가 돋보이는 판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돋보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좋은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의지가 돋보이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런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면 그런 것까지 나한테 가져오냐. 여러분, 이러면은 이 창녀에게 있었던 이 살인사건, 왕이 판단할 일이 있었을까요? 판단을 아예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말이죠, 아들 서로 잡아먹은 엄마들 있어요. 비슷하죠. 잡아먹고
한 집 아들 잡아먹고 요 집 아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준 거는 네 거고 산 거는 내 거다. 뭐 논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판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옷을 찢었어요. 이런 일로 판결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사실 왕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어야 돼요. 자,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런 일은 왕에게 오기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녀의 사건은 보세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판단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왕이 의지를 가지고 창녀 문제도 내가 판단한다 했고, 판단을 내린다고 의지를 세웠지만 실제로 지혜롭지 못하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대 지혜로운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솔로몬에서 지혜를 듣고 배운 학생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판단 내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증거도 증인도 전무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성에 호소한다는 것을 누구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모성에 호소해서 엄마를 찾아줬어요. 살인자를 찾았어요.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이 단순한 방법을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사회는 범죄를 판단할 때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거를 판단을 내렸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아주 완전 범죄 같은 이런 일을 솔로몬은 판단냈어요. 근데 후대 왕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답이 명명백백하잖아요.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지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집 아들 잡아먹으려는데 안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왕 앞에 애시당초 올 일이 아니죠.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나 판단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겁없이 왕 앞에 갖고 자기가 살인자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세상, 솔로몬 때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의로움이 다른 시대보다 그러니까 많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생각했는데, 아니 생각하기 전에 경험상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창녀의 재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솔로몬에게 이만큼 큰 죄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재판한 걸 보고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했다잖아요. 그 전에 이미 성전 짓고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않았다면, 더 큰 은사로서 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재판 못했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리는 걸 사람들이 그만큼은 몰랐을 것인데, 오늘 기본산나의 사람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더 큰 지혜를 받고 나서 실제로 그 후에 일어난 판결에서 이와 같이 명판결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 왕이다, 이걸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권위와 명예 솔로몬이 얻었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의 수를 세는데 도움이 됐겠지요. 예,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구했던 것이에요. 9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숫자도 못 세는데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실제로 재판의 문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회의 공의가 흔들리고 파괴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였어요. 그만큼 바르게 다스려 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스려 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벨사살 왕처럼 술잔 갖다가 술이나 퍼마시는 왕이 뭐가 필요한지 알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자꾸 주의 백성이라고 해요.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되게 함에 나를 쓰시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은요 지식에 많은 도 있어야 되겠고, 지식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성적 사고에 탁월함이 있어야겠죠. 지성은 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능력이라면, 입수한 지적인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배열하고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지 추론하고 앞뒤 이 정보들의 모순과 모순되지 않음을 분별하는 것, 이게 이성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다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자인 걸 알고 남자인 걸 알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여자고 저 사람이 여자다, 이건 단순한 정보라면 그래서 어찌하는가? 저 사람이 여자고 저 사람은 남자인데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여자 남자라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병이 들어서 치료할 때도 여자와 남자는 다르잖아요. 보다 나은 치료법, 의복을 만들 때도 어떻게 옷을 만들어야 되지? 핏이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성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성은 이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낼 때는 반드시 이성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까지만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선한 마음이 포함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학교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식이 적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는 항상 악한 마음과 함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함이 있을 때 구함의 이유를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지 알았는데 그 알의 과정에서 솔로몬의 속사람의 어떠함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 중에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생각, 이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위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에요. 예, 선함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더욱 위대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위대한 성전을 지었다, 큰 성들을 세웠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 치적을 높일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더 위대해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대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이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네가 술을 더 구하지도 않냐고, 대적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더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이걸 더 구하지 않겠어요? 다른 왕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졌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가장 추상적인 걸 구했어요. 소원 한번 비라고 했더니 지혜, 누가 그걸 구하겠어요? 세상 어떤 왕이 한 10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좋잖아요. 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비물질적인 걸 구했어요. 사람들이 뭘 구하라 할 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비물질적인 걸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랬죠. 가장 실생활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구했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 5점 더 많은데 필요한 게 지혜라고 생각했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얼마큼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지. 그런데요, 이 젊은 사람, 결혼했지만 아직 젊은 20대인데요. 이 젊은 사람 솔로몬은요, 가장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이고 현실생활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왕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을 구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돈 나올 것을 분별할 능력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솔로몬은 거기다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가요? 아니요. 똑똑하다는 것은 진짜 필요한 걸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똑똑한 겁니다. 진짜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알고 채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제일 좋은 것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제일 좋은 걸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함에 무엇을 더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제일 구하는 것을 구한 것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상을 줬어요. 그죠? 자,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더 얻은 것을 논하기 전이라도, 여러분 이 10절 말씀 자체로 기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
뭐 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소원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만 들어도 정말 잠을 못 잘 것이고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탁 맞구나. 여러분 이 한 말씀만 해줘도 정말 뛸 듯이 기쁘지 않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 상에 100만 원짜리 밥상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자주 옷 100벌에 3천 궁녀가 따라 붙어야 기뻐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만 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예, 맞아요. 가장 큰 복을 받고 왕직을 시작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 다윗이 세운 나라를 바로 이어서 다스리게 됐어요. 다윗의 평생 꿈했던 성전을 제 손으로 짓게 됐어요. 이미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많은 복을 받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스스로 작은 자라 했습니다. 복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 겸손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를 여러분 간파하셨죠? 뭐냐면 다 가진 사람도 지혜를 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제일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정도 못 되면서도 지혜를 안 구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큰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속으로 생각은 어쩌다 한번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이렇게 지혜를 구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참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통해 배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지혜를 구했는가 보세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좋은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왜 지혜가 필요해? 10점 더 맞으라고. 10점 더 맞아서 어떻게 해요? 이름 있는 대학교 갈래요.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연봉 많이 받는 회사 가면 그 다음에 뭐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잘 따서 정치인이나 해보면 금배지를 한번 달면 뭐 출세했다고 그냥 따라붙은 사람이 수백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렇게 말로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허무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지혜를 구할까요? 아니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죠.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일을 하는데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10월에는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걸 솔로몬처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우리가 다 쓰고도 남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세어보세요. 지난 날을 세어보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남게 해주셨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0월에 얼마나 큰일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 한 수 받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던, 예? 주의 종이 우리 이성민 강도사님 또 목사 한 수 받죠. 10월에 말하면 경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두는 달이 10월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게 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주신 거. 목사라는 이름도 주죠. 적어도 그분들 개인들은 그 이름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수고하고 공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받았다면 최소 20년 적어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받아요. 교회도 그 영광을 함께 누려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선악을 분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경사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를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어야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신자는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 부러워할 때, 정말로 나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들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교소 파수하니까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이것도 안전도 필요하고 뭐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면 막 떠오르는 그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자들이 하나님 사명의식도 있고 뭣도 있어야 돼, 멋져도 다 필요하죠.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때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왜요? 이제는요, 판단을 내려도 목사로서 판단을 내린다고, 권면을 해줘도 목사로서 권면한다고,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해도 목사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권위의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래교회 집사로서 아이들을 생활하고 성전에서 봉사한 게 아니라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에게 최초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최초의 복음, 그러니까는 복음을 믿는 신자의 삶을 처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강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 많고 허락하신 일은 크지만은 나의 손은 미약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올해, 아니 이번 달 우리의 기도 제목이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더 큰 지혜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고 더 크고 깊은 지혜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어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더욱 지혜를 구하십시오. 선함이 곁에 있을 때 더욱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이해했을 겁니다. 어려울 때가 아니라 더 되고 있을 때, 더 누리고 있을 때 더 큰 지혜를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늘이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세워질 때, 교회가 없던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사도들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최고로 좋은 소식을 들은 지금 이때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셨다면 가장 좋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히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